네, 얼마 전에 석달이 형님이 그 긍휼을 얘기했나요? 긍휼 얘기인가? 뭐 자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생각난 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얘기를 좀 생각이 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예, 제목은 천국을 누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누가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천국을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겠습니까? 예, 여기 쭉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다 뭐가 나오나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복. 예, 자신이 복으로 발견되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감사한 사람도 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러면 따지면 더 감사할수록 더 깊숙한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야,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감사한 것은 야, 우리에게 인생으로 살아서 인생에서 이룰 열매를 얻을 기회를 우리가 지금 얻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예, 오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진짜. 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뭔가 이룰 게 있는 거라.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고, 몰라서 찾아 헤매다가 막 볼다 봤는데, 우리는 진짜 얼마나 이렇게 좋은 길을 잘 얻었는지, 바로 지금 알고 살 수 있는 길이 딱 열렸잖아요. 인생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인생으로 살 목적과 방향과 뭐라 합니까, 이런 거 다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예, 마태복음 5장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예. 예, 이거 워낙 유명해서 찬송가로도 나오고 다 외우고 이러는데 항목 하나하나가 다 뭘 향해 있는가? 복과 천국을 향해 있는 거죠.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 여기 심령이라 표현했는데 뭐 우리 마음이겠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뭘 어떻게 가난하겠습니까? 이건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질이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가난해. 가난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뭔가를 요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배부르다면 만족하겠죠. 근데 마음속에서 뭔가 찾고 싶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
뭔가를 알아야 돼. 뭔가 찾아야 돼. 인생에게 주어진 복을 알아야 돼. 사람에게 주어진 길을 알아야 되고, 사람이 살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거죠. 천국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찾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 천국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그렇게 작정하고 계획하고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면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진짜. 뭐 누구 얘기 그래 하잖아요. 차를 사면 뭐 한 달인가 만족하고 집을 사면 뭐 6개월인가 만족한다 하고 뭐 결혼하면 또 뭐 얼마라는데 그런 식으로 잠시 잠깐이지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늘 가난한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가난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진짜 배고픈 것이죠. 예. 이 마음이 배고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을 걸 먹는다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뭐였습니까? 미래에 뭐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소망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없는 거라.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들 찾아가 보면 따라가 보면 다 내세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또 뭐 좀 괜찮은 데를 찾아가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러한 조건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부유해질 것이다. 마음이 기쁠 것이다. 뭐 심지어는 마음이 이렇게 수련될 것이다. 마음이 이렇게 안정될 것이다. 고요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예, 이런 건 아닌 거죠. 그걸 갖다가 생각만 하고 있고 미래에 언제가 될 것이라고 딱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다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 천국을 지금 누리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끊임없이 지금 우리 번개 모임처럼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인생에게 주어진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으니까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 이런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예, 뭔가를 바라는 것. 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것은 예,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거지같이 계속해서 먹어도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계속 채워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이는데 사람은 사실은 뭔가 사람은 받아들이는 존재니까 씨를 받아야 하는 존재.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존재. 혼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마음이 가난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제 아무리 잘 먹어도 오늘 또 다시 먹어야 되고 어제 모임이 너무 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거라.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얼마나 자주 만나서 함께 이 마음을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는 참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참 인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천국으로 되겠죠. 왜? 인생 자체가 딱 인생을 아니까, 인생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예, 복으로 발견되겠죠. 예, 그런데 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걸 갖다가, 가난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와, 예, 채워지지 못할 것을 만나면 얼마나 이것이 저주겠어요. 마치 시지프스 그 신화처럼 해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것을 판다면 그럴 건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있는 이 말은 지금 누구 앞에서 듣는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제자들의 상황이 심령이 가난한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복이 되는가? 왜?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주님 앞에서
가난함으로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 우리의 주님은 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라.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가난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죠. 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예. 지금 뭐 그 마음이 너무 가난해. 그러면 막 어떤 얘기를 다 듣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지금 계셔서 모임이 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저는 이 애통하는 자는 얘기를 듣는데 어제 전에 아까 주문 하셨다는 우리 행자부님이 생각났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복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드디어 오는 이유는 왜 드디어 오는가?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복 안에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도록 그렇게 되도록 드디어 오시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는 드디어 온다. 예수님이 드디어 온다. 뭐 늦게 온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전혀 다른 시각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와, 어제 그렇게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인지. 이게 애통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야, 얼마나 이 사람은 그 제외되거나 배제되거나 그런 사람을 향한 슬퍼하는 마음,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야, 이런 사람은 위로를 받는대요, 위로를. 예, 그러니까 너무 애통해 하는데 위로가 넘친대요. 와, 예. 방금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애통해 하는데 정작 자신은 위로를 넉넉히 받고 있는 거죠. 야,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만 구원받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애통해하고 다른 사람이 복받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고 자기만 복받고 끝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거기서 넉넉한 위로가 오잖아요. 와, 우리에게 그렇게 이런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 그래서 애통해 하는 사람은 복이 절철 넘치는 거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누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 그러면 많잖아요. 온유한 척 하는 사람 많아. 온유한 척 하는 사람. 예, 아무리 온유해도 자신을 갖다 내줄 만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없잖아요. 예, 뭐 이거 온유한 자 얘기를 듣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 그랬나요? 예, 남에게 죽음을 요구하지는 않는 자. 이 자가 가장 온유한 자 아니겠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가고 남에게 죽음을 요구하지 않는 것. 예. 그러니까 이 온유한자는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땅이 저절로 기업이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거죠. 상속시가. 예.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죽음을 지불하는 사람일수록 땅이 이렇게 넉넉해지게 되고 그게 기업으로 딱 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지. 이거는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온유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인 사람은 가까이가 겁나잖아요. 그 눈만 부리부리 떠도 못 가기, 접근하기 그런데 야, 온유하다면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야, 이거는 저도 이 구절을 읽는데 야, 의에 줄인다, 의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한 사람이고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정체를 드러내는데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예, 이렇게 보였네요. 예, 의. 예, 우리가 말하는 의는 예, 뭐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참 사람이죠, 참 사람. 예,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예, 사람의 위치를 아는 사람, 사람의 주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예, 이런 사람, 이걸 향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의를 향하기를 원하겠어요? 예, 모든 사람이 의롭기를 바라겠어요. 바라잖아요. 이 사람은 예,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적어도 이러려고 그러면 자기는 의에 거하니까. 예, 자기가 의에 거하기 때문에 의를 향해서 또를 자기가 목마르고 줄이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의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예, 이것처럼 예, 필요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지금 싸움은 의와 불의 싸움이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의의 길로 이끄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의에 머물지 못하도록 이러저러한 수단을 써서 온갖 수단을 써서 불의를 행하도록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생의 의를 보여주고 그 의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줄이고 목마르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속을 수 있는 거죠. 불의에 속을 수도 있어도 우리가 의로 돌아가는 일에 조금 더 끄려 하진 않아야 하는 거죠. 의를 지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의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진실에 섰을 때 가장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진실. 사람에게서 가장 진실한 것은 어떤 모습인가? 죽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죽음은 진짜 피조물임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죽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생에서 의는 뭔가? 바로 이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있다는 걸, 그걸 발견하게 될 때, 배가 부르게 되는 거죠. 왜? 당당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니까, 난 사람이니까 죽음을 가진 것이 너무 당연하다.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이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딱 제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참 의는 무엇인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인생으로 서 있는 자리. 그렇게 말할 때 참 우리에게 이게 복이 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이거는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거, 뭐 이런 거라는 건데, 자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와, 이것도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긍휼히 나가겠습니까? 내게 더 큰 사랑이 있을 때, 더 큰 자비가 있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이렇게 지금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인생의 운명을 알고 참 사람의 위치를 알게 된 것은 전적인 나의 노력의 대가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게 보여주셔서 많은 선지분들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알아낸 건데 알게 된 건데 야, 내가 이걸 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 이 말은 거꾸로 보면 거꾸로 말할 수 있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아 보니까 받아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들을 긍휼히 여기다 보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구나 이렇게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 복이 철철 넘치는 거죠.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뭐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게도 긍휼이 흘러와서 이 복된 길로, 이 그리스도의 길로, 의의 길로
온유한 길로, 애통한 길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길로. 야, 이렇게 내가 지금 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나의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니까. 내게 앞으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 이 긍휼이 흘러가는 거죠. 야, 그래서 긍휼 얘기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 하여금 인생에 주어진 축복을 알게 하는지. 예,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진짜 교회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긍휼의 얘기를 받고 지금까지 있어 왔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데 상대방이 이제 거부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좀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긍휼이 흘러가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살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네요. 이러니까 뭐 갈 길이 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맑다. 마음이 순수하다. 그러면 뭐밖에 안 보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니까 예, 인생의 위치를 정확히 보겠죠. 마음이 딱 사람의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예, 마음이 청결로 불결한 자는 뭐겠습니까? 마음에 욕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뭐 원하는 것, 내가 의도하는 것, 이것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깨끗해. 그러면 뭐 보입니까? 인생인 것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생이면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나를 보시는 이가 있다는 것은 너무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청결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마음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마음이 순수해지겠습니까? 그 길은 인생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분수를 알아도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다면 인생의 위치를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그가 있는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주제 파악이 확실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 받는다. 와, 야,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목적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화평. 야, 좋은 말인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기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은 말 그대로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뭐이 말 쓰니까 좀 어떻게 세상적인 거 비슷할 수 있는데 사람에게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을 볼 때 다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되는 일이 쉽죠. 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좋아, 뭐 잘났어, 못났어 이러다 보면 싸움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아들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기니까 예,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중보가 가능하고 서로 사이에서 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 이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 당연한 거죠. 의를 지키는 것, 또 의를 막 갈구하는 것. 이것이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를 지킨다, 의를 위해서 뭘 하는데 사람들부터 박해를 받는다. 다 내용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딱 자기 자신으로 세우는 거니까. 당연히
반대파자들의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세상이 사탄의 논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의를 주장하는 것은, 의를 세우는 것은, 야, 이게 마치 예수님 표현처럼, 예?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이런 표현처럼, 야, 박해가 반드시 오는 것이, 예, 맞는 것 같아요. 야,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야, 우리가 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의 아닌 다른 것으로 하고 또 거기다가 세력을 엎어버리니까 와, 의를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왜? 세력으로 보니까 이 박해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악한 말을 갖다 우리에게 하고 이렇게 받는 사람들. 예, 그런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예, 어떤 복인가? 예, 하늘에서 상이 크다. 예,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받았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이게 선지자 해놨는데 먼저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박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왜? 따라오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는가 하면 옛 삶을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옛 사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나타나면 이걸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것이 박해라는 것이 나오는가 봐요. 예, 그래서 욕도 할 뿐더러 모욕할 뿐더러 박해도 하고 심지어는 거짓으로 말하고 예, 모든 종류의 악한 말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쩌면은 그래도 당연하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해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의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과 박해와 이렇게 잘못된 거짓된 말과 이런 걸 박해를 받는다면 이거야말로 예, 심각한 일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대요. 왜?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하늘의 상이 따로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가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 사람으로서 당연히 갈 길을 가는 거니까 이미 이 의의 길에 들어서서 불의로부터 이렇게 그렇게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자체가 상 아니겠어요? 나는 사람에게 주어진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여기서 오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적으로는 적어도 예, 무슨 길하고 있는가? 오늘 이 내용에서처럼 의의 길을 가고 있고 예, 마음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이런 길을 가고 있고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고 이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표현 보면 다 이렇게 우리 보고 애통해 해라, 온유해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라 이렇게 뭔가 하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천국을 누린 자의 모습을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지금 당신 자신이 그러하다고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이 여러 가지 덕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런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그걸 우리가 발견했고, 그와 함께 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야, 저는 이 중에서 다 이렇게 그 예수라는 한 사람에 대한 여러 덕목을 쫙 펼쳐주니까 얼마나 여기서 우리 옛날 같으면 이거 내가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온유한 척 해야 돼, 애통하는 척 해야 돼, 마음이 가난한 척 해야 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낸 거니까 그 안에서 복된 삶이 보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것까지 딱 소개를 하니까 얼마나 여기서
인생으로서 누릴 축복을 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지, 예, 그래 보여서 너무 은혜롭습니다. 예, 우리를 천국 안에서 천국을 누린 자로 예,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번개팅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네요. 아, 말씀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니까 막 언제든지 번개팅을 해도 되겠네요. 아니 진짜로 정경재는 뭐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뭐 한 30분 전에 저기 결정돼가지고 모임하기로 했는데 뭐꼭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그냥 하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좋고, 이 산상수훈이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냥 이거 듣기만 해도 너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말씀인데, 음, 말씀을 너무 잘하네요. 아유, 진짜 신기합니다. 아유, 정경제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이거는 제 예상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이렇게 뭘 인식하고, 뭘 표현하고, 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완전 반대 다르거든요. 정경제 약간 문과라면 저는 좀 이과라서 이게 코드가 안 맞아요. 저는 정경제 하는 게 모든 게 다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존재를 딱 회복하고 인생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야, 참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말씀이 너무 온전합니다. 정말, 아,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생명으로 살아나서 재해석이 되고 내 존재로 살려내니까 말씀이 막 다 살아나고 음, 어, 진짜 아유 우리 귀한 형제 정경재 너무 귀한 사람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이 귀한 육체에 들어가는 음식이 막 너무 좀 맨날 야채, 풀 이런 거 먹으니까 물론 그게 좋긴 좋지만 정경재는 뭐든지 잘 먹고 뭐 뭐든지 잘 소화시키고 탈도 안 나고 이러니까 막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막 비벼 먹고 이러는데 좀 제가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귀한 몸인데 좀 먹는 것도 좀 잘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 몸에 집어넣는 게 좋은 걸 집어넣어야죠. 좋은 거 영양가 있고 싱싱하고 신선하고 그런 걸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 처음으로 들었어요. 정경제를 보면서 육체가 너무 귀하니까 그랬고, 아까 집에로 왔는데 다리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뭐 너무 좋다 하는데. 아까 보고 제가 막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다쳤냐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뭐 그냥, 그래갖고 제가 막 너무 걱정하면서, 아니 도대체요, 뭐 어쩌다가 다쳤냐고 막 이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안 죽는다, 안 죽어. 이러는 거. 네, 솔직히 죽을까봐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소중하게, 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조금도 없었어요. 육체가 소중하다 이런 마음도 없었고, 뭐 형제가 소중하다 이런 거는 뭐 생각도 안 했고, 참 속아 있으니까요. 사람이 속으면 정말 사람이 괴물인 것 같아요. 선악과에 속은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정말 속아가지고, 진짜 뭐, 나도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남도 하찮게 여기고, 정말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는데 우리 교회 온 사람은 심령이 사실은 다 가난한 사람이 안 가난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죽음의 강을 걷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적당히 살만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하고 종교에도 다 하나님 있고 뭐 예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안 와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종교 생활도 재밌거든요, 해보면. 뭐 우리처럼 막 근원을 찾고 본질을 찾고 막 진짜를 찾고 이러니까 거기서 만족 못 하는 거지. 그냥 웬만큼 그냥 다 생활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심령이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아까 형제가 인생에 주어진 복을 알아야 된다 이랬는데 뭔지 모르지만 세상의 복으로는 우리가 만족이 안 됐던 거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세상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뭔가 흐릿하게 보이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된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막 찾고 찾다가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 같은 게 저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싶다.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풀릴 것 같은데 뭔가 인생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알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정말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의인의 기도는 뭐 들어준다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해야 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저는 들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만났겠죠?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꼭. 음, 어떻게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났겠어요? 어떻게 이 목사님 말씀 테이프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저한테까지 오는 이런 이 네트워크가 막 연결되는 것처럼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요. 기가 막혀요, 진짜.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정말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우리 교회를 만났구나.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 교회를 와서 노선은 정확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 참 인생, 참 하나님을 찾는 정확한 노선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귀한 분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니어서 제가 모르지만 어, 뭐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겠고 제가 최소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제가 여러 교회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없었거든요. 그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정확한 길로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참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죽음밖에 없고, 이렇게 이 노선이 정확한 노선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길로 우리가 들어선 거예요. 정말 이건 진짜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른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것도 대구에 저는 학교를 대구로 왔잖아요. 대구 우리 학교 온 것도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고3 때 공부도 뭐 잘 못했는데 너무 이 심리적인 이런 어떤 불안감, 심리적인 어떤 갈등 막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공부도 못했는데 이 들어가기 어려운 국군간호사관학교에 합격을 해가지고 대구를 오게 됐잖아요. 저는 오직 그 학교 때문에 제가 대구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 학교를 오는 바람에. 안 그러면 어디서 살지 모르는데 이 대구 땅에 살게 돼가지고 또 찾고 찾다가 군대 교회 다니다가 군대 교회 만족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 찾다가 우리 교회 대구에 계시는 대구 교회를 만나가지고 정말 정말 참 사람으로 가는 그 노선 안으로 이렇게 딱 노선 변경이 됐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사실 정말
다시 태어나도 이 길로 들어오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다시 여기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다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 정말, 정말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아,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이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정경지도 보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해요. 저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난할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 물론 뭐 가정 형편이 어렵고, 뭐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맏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고, 동생들의 헌신으로 어쨌거나 간에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살면서 그냥 성격도 좋으니까 적당히 살면 됐을 텐데,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를 오게 됐다는 건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살만하면 절대로 우리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오늘은 내가 대구교회를 오게 됐다는 게 이 노선 안으로 어쨌거나 심령이 가난한데 이, 이 사람이 이 길을 만나지 않았으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어디 가도 만족이 없고 저는 이게 보통 인간관계가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막 그냥 막 그런 관계 있잖아요. 뭐 사람들 놀러 가고 막 신나게 재밌게 뭐 얘기하고 떠들고 놀고 뭐 노래방 가서 막 놀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저는 이런 거를 전혀 못하는 사람. 그런 거에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이제 몰라 술 먹어 취하면은 그게 되겠죠. 제정신 갖고는 제가 그게 안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데 이 길이 아니었으면 이 진짜 참 사람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이 길이 아니라면 아, 저는 미쳤거나 강신도가 됐거나 아니면 자살했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오로지 우리 목사님 덕분이에요. 목사님 은혜가 사실 너무 큰데 요즘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요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며칠 전에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목사님을 좋아하는가?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사람이면 된다 하고 다 받아주고 그랬기 때문이거든요. 그 앞에 가면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오로지 그냥 사람이란 이유로 너는 온전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분에 대한 제가 향수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좋아했지. 그래,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생명을 산다면 우리도 남에게 제가 지금도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했던 목사님이 너무 좋은 사람을 존재로 보고 전혀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떠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다 온전하다고 받아주고 옛날에 목사님 그랬거든요. 사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좋아했죠. 그 사람으로 우리도 산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 그런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이 회복됐잖아요. 사람을 존재로 보고, 온전하다고 보고, 그렇게 보는 눈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그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어, 살게 되겠네요. 너무 기쁘네요. 어쨌든.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 생명을 회복했고,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하고, 이제 우리가 인생에 주어진 복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가난함으로. 아까 천국에는 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랬는데,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우리가 참 인생의 위치를 회복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너무나 복이고 저는 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죠. 의는 참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참사람의 위치. 죽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위치. 사람에겐 죽음이 있다. 그래서 피조물이다, 사람은. 사람은 죽음을 가졌기 때문에 확실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정경대가 자주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로운 의죠. 하나님 앞에 의.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 당신이 뭐 실수로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 지은 것도 아니고 하자 있게 지은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나 온전하게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 유일한, 근데 참 신기하게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해서 인생이 회복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말을 하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랬는데, 왜 이 말하면 싫어하는지, 그냥 인생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데, 참 희한하죠.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걸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 건지,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의라고 했는데, 의는 사람의 정상적인 위치고, 이거는, 사실 의는, 어, 참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건 예수잖아요. 예수가 참사람이고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예수는 어디서 완성됐는가? 십자가에서 완성됐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아니라면 굳이 뭐 십자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자신은 완성된 분이니까 온전한 분이니까 그 온전한 분으로 그냥 살다 가시면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속시켜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십자가를 보여주신 건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당신과 같은 위치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 죽음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죽음을 보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내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죽음이,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 육체의 죽음. 그냥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혼의 죽음도 있고 육체의 죽음도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육체가 죽으면 혼도 죽고 다 끝나는 완전히 그냥 죽는 사람의 운명적인 죽음 언젠가는 죽는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 얘기하면 이상하게 박해가 있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죽음을 싫어하고 있는데 그거를 복음이라 하니까 이게 도저히 막 근데 그 싫어하는 그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만 알면 인생이 하나님이 지은 인생으로 회복되는 이 비밀. 이게 정말 비밀인데 어쨌든 이 비밀이 보이기 전까지는 싫으니까 이게 박해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그냥 뭐 선악과에 속아서 죽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죠. 이 박해는 왜 있겠어요? 내가 죽음을 회복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죽음 회복한다는 게 내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 좋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은 죽음을 가진 존재구나. 이렇게 그냥 인식하고 알기만 하면 인생이 회복되는 건데 이거를 이걸 알고 인식하면 선악과가 멸해지니까 선악과는 이거를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거죠. 선악과의 유일한 목표는 내가 내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죽음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선악과의 유일한 목표예요. 죽음만 딱 가려놓으면 그냥 사탄의 목표가 그냥 저절로 그냥 다 이루어지니까 죽음을 저주하는 즉시 내 인생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고 정령 죽으리라가 돼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끝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죽음이
내가 죽음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 모르면 그냥 뭐 선악과로 가는 거죠. 뭐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그냥 사는 거죠. 뭐 왜냐하면 이게 멸해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선악과 사탄의 세력은 절대로 멸해지지 않으니까 나는 어쨌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선악과에 속은 생각이에요. 생각은 정말 가짜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가끔씩 생각에 속잖아요, 저도. 그리고 뭐 또 생각을 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와, 이 생각은 정말 간사하고, 생각은 얼마나 순간 속게 만드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절대로 자기 생각을 신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이 수천 년 동안 이 선악과는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아주 이 단수가 아주 고단수라서 자기도 모르게 슬쩍 속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히 속지 않는 유일한 길은 육체의 죽음밖에 없어요. 정말. 저는 그런 와중에 있으면서도 오로지 육체의 죽음만 붙잡았거든요. 아, 정말 육체의 죽음이 복음이구나. 내 생각이 복잡하면, 와, 육체의 죽음이 정말 복음이네. 다른 건 다 흔들리고 움직이고 막 난리가 나는데 이 육체의 죽음은 흔들리지가 않네. 이게 정말 이게 복음이네. 예수의 십자가, 육체의 죽음. 이거는 정말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이구나. 이것만 복음이구나. 그것만 복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예수 십자가, 육체의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는 운명. 요것만 유일하게 복음이에요. 진짜. 아, 놀라워요. 그래서, 뭐, 잠깐 속을 수 있는데 돌아와요, 결국은. 그러니까 복음이죠. 내가 속아서 멀리 멀리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이, 그래서 뭐, 박해를 받아도 괜찮아요. 어쩌겠어요. 박해가 좀 있죠. 그래도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해놨네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박해를 개의치 않고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인생이 회복됐잖아요. 존재를 찾았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존재를 찾았고 진짜 나를 회복했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정말 기뻐하고 이, 이 의의 자리, 진짜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치에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샘솟듯이 솟아나와요. 이게 아까 정경재가 처음 말했던 인생에게 주어진 복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위치에 죽음을 회복하는 그 위치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잖아요. 그 인생에게 주어진 복이 마구 솟아나는 위치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냥 막 너무나 당연한 이 기쁨과 즐거움이 깨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영원히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 기쁨과 즐거움. 헐몬의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땅에 스며들어가지고 금선현이가 간헐천이라고 얘기했는데 간헐천처럼 솟아오르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없어지지가 않아요. 헐몬의 이슬은 매일 밤 내려오니까 이게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인생에 솟아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이, 죽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이, 내가 피조물인 한 영혼이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기쁨은 절대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기쁨이 더 샘솟는 것 같네요. 아유, 너무 오늘 갑자기 모임을 하게 됐는데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언니들하고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오늘 모임을 제안해준 우리 석다리 오빠 가장 심령이 가난한 우리 석다리 오빠 너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